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부터는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는 제목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인사이트를 전가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오순절 후 17번째 주일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오늘부터 복이 부어진다고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큰 축복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멘. 이것을 믿고 행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소명이자 사명입니다. 성경은 인류의 시작과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실현된 것은 세계사이며 아직 실현되지 않은 것은 장차올 심판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끝나지 않는 축제는 없습니다. 또한 세상에 끝나지 않는 고난도 없습니다. 성경은 이 믿음이 고난의 역사를 축복의 역사로, 환난의 역사를 형통의 역사로 바뀌었다고 전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세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와 말라기는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풀려난 후 고난에서 축복으로, 환난에서 형통으로 바뀌는 것을 기록하였습니다. 그것은 포로 기한에서 시작합니다.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대왕이 바벨론을 멸망시킨 후 포로 생활을 하던 유대 백성들을 모두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록 허락했습니다. 그 결과 당시 총독 스룹바벨이 약 5만 명의 유대인을 데리고 40일이나 걸리는 먼 거리를 지나서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돌아온 예루살렘, 긴 여정을 통하여 그 돌아온 예루살렘은 유대인들이 기대하고 상상했던 거룩한 평화의 땅 예루살렘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은 자취를 찾아볼 수 없었으며 그 토지는 황무하고 황폐하고 집들은 모두 파괴되었습니다. 그들은 얼마나 낙담하며 슬퍼했겠습니까? 그들은 성전의 규모만, 외형만 기대하며 형식을 사모하였던 것입니다. 진정으로 어리석은 그들이었습니다. 성전은 외형과 형식이 아니라 성도의 믿음으로 세우는 곳입니다. 성도의 믿음이 없는 그곳은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영광이 떠난 성전이 가리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영광이 떠난 성전은 성도의 마음에서 멀어진 성전, 마음의 변두리에 있는 성전을 가리킵니다. 성전이 마음의 변두리, 삶의 변두리가 되는 순간부터 모든 일은 꼬이기 시작합니다. 형식적인 예배가 그 영광을 성전에서 떠나게 함을 가리킵니다. 하나님 영광이 떠난 성전은 그냥 사람이 지은 건물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영광이 충만한 교회와 영광이 떠난 교회는 열매가 다릅니다. 같은 예배당에서 같이 예배를 보지만 예배가 삶의 중심이 되는 사람과 예배가 삶의 변두리가 되는 사람의 열매도 다릅니다. 특별히 학개 선지자는 세 편의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형통의 길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학개는 첫 번째 설교에서 성전을 변두리로 여기는 사람, 그 결국은 아주 열매가 없다고 적나라하게 경고하였습니다. 학개는 학개에서 1장 6절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고 선포했습니다. 많이 뿌려도, 씨앗은 아무리 많이 뿌려도 수확이 적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아무리 많은 것을 마셔도 흡족하지 못하고, 따뜻한 것을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돈을 벌어서 저금을 해도 구멍 뚫어진 전대와 같이 돈이 모이지 않는다고 경고한 것입니다. 사람이 기대하는 그것과 반대의 일들이 일어난다고 학개는 이야기한 것입니다. 학개는 학개에서 1장 11절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계를 들게 하였다고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주셨다고 증거했습니다. 좋지 못한 일들을 모두 하나님의 심판으로 해석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은 하나님께서 전쟁, 천재지변, 전염병, 기근 등을 통해 자신의 뜻을
사람들에게 나타내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자기에게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때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이 잘못된 것이 없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주는 영적 인사이트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일이 꼬이면 먼저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학개서 1장 7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필지니라 하고 권면하였습니다. 자신을 돌아보면 문제가 보입니다. 자신을 돌아보면 나아갈 방향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보이고 나아갈 방향이 보이면 삶의 중심이 달라집니다. 만약 문제가 보이지 않는다면, 방향이 보이지 않는다면 좀 더 기도해야 됩니다. 아직도 고난이 멈추지 않은 것을 가리킵니다. 학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이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선포한 것입니다. 성전은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성전이 가리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가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되고 예배가 삶을 이끌어 가야 함을 학개는 선포한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 영광이 머무는 거룩한 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 시대부터 다윗 왕 때까지는 성막에서, 솔몬 왕 때부터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 성전에서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는 그 영광을 성전에 나타내셨습니다. 형통의 역사가 넘쳤습니다. 그러나 불순종이 넘쳤을 때 이스라엘은 성전도 나라도 고향도 자유도 다 빼앗기고 종노릇에 처하는 비참한 운명에 처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성전을 세워야 됩니다. 무너지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성전, 우리가 믿음과 기도 예배를 다하여 열과성을 다하여 그 결과가 초라할지라도 하나님께 드리는 최선의 마음을 올려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크게 만드십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우리가 영과 육과 혼을 다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장대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학개서 2장 4절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느라고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고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포기한 백성이 아니라 스스로 굳세게 하고자 노력하는, 하나님께 의뢰하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는 자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성전이 지금 초라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학개서 2장 9절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기록하며 성전이 초라할지라도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중 영광보다 더 클 것이라고 약속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은 학개 선지자의 첫 설교 성전을 건축하는 선포가 있은 지 23일 다시 성전 재건 공사를 시작한 것입니다. 학개와 스가랴가 그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으며 기초를 쌓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백성들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학개 선지자는 첫째 설교가 있은 후 3주가 지나서 두 번째 설교를 했습니다. 이날은 유대인의 명절인 장막절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장막절이 어떤 날입니까? 천국 가는 날이에요. 그 마지막 날에 그 기쁨과 찬양이 큰 그날에 성전 재건 공사를 시작한 유대인들은 기쁨과 찬양을 누리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슬퍼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짓는 성전의 규모가 솔로몬의 성전에 비하면 너무 초라했기 때문에 슬픔을 참지 못하고 우는 자들이 많았다고 스가랴서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제2성전의 규모 면에서 솔로몬 성전에 비해 못한 것은 당연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성전을 화려하게 지을 여력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심한 것을 아셨어요. 학개는 학개서 2장 3절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고 성전의 규모와 형식의 험함을 일갈하였습니다. 70년이라는 시간 동안 믿음의 선진 세대는 다 죽은 겁니다. 이전 영광을 본 사람은 다 간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남은 세대들이 들은 얘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의 험함입니다. 놀랍게도 제2성전은 초라했으나 후에 헤롯 왕 때에 성전이 보수되어 솔로몬 성전만큼 아름다운 성전이 되었습니다. 학개의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곳을 거닐렀어요. 헤롯 성전을. 그리고 그 성전을 바라보며 예수님이 슬피 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전이 무너지면 3일 만에 세우신다는 그 성전이 바로 복귀된 헤롯 성전인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은 1.1획도 흩어지지 않습니다. 솔로몬 성전도 헤롯 성전도 결국 무너져 사라졌습니다. 지상의 성전은 아무리 아름답고 규모가 크다 할지라도 일시적입니다. 무너지지 않는 성전을 사모해야 합니다. 놀랍게도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성전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전을 무너뜨리면 3일 만에 그것을 새로 짓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너지지 않는 성전의 영적 비밀입니다. 바울 선생 역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일갈하며 그리스도의 영이 머무는 우리들의 몸이 교회 시대의 진정한 성전이라고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은 장차 오게 될 영원한 성전의 그림자에 같은 것이라고 증거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은, 가장 위대한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과거가 아닌 미래를 보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교회 건물의 규모나 성도의 숫자를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교회 건물의 규모나 성도의 숫자가 아니라 사람들 심령의 깊은 곳에 있는 그 믿음과 사랑을 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는 반드시 예수님과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입니다. 안타깝게도 학개 메시지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변화되지 않는 백성들을 향하여 학개는 3개월 후에 세 번째 설교를 선포했습니다. 백성들은 성전 재건을 시작하면 곧 물질적인 축복을 받게 될 것을 기대했으나 그 건축을 재건한 지 3개월이 지나도 경제적인 어려움이 계속되었습니다. 물질적 어려움, 경제적 어려움이 고통이 오는 겁니다. 학개 선지자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지 않고 계신지 그 이유가 회개하지 않는 숨겨진 죄 때문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이 숨겨진 죄가 누룩과 같이 사람들을 오염시켜서 모두가 오염되었다고 학개는 한탄하였습니다. 학개서 2장 12절로 13절은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쌓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이나 국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다른 음식물을 닿았다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아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학개가 다시 질문합니다.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제사장들이 대답하되 부정하리라 라고. 거룩함은 쉽게 전파되지 않지만 죄는 누룩처럼 사람들에게 쉽게 전파됨을 선포한 것입니다. 거룩한 고기를 어떻게 더러운 것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시체를 마치 부정한 몸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죄가 오염되는 겁니다. 일상사가. 성도들이 하나님 일을 하는 것만으로는 하나님 축복을 하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일만 한다고 하나님 축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되 깨끗한 손과 순전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하면 그 일을 장대하게 만들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공사를 재개했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정결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결과 문제가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학개는 백성들에게 해결을 촉구한 것입니다. 학개는 성전 건축이 완성된 후 오늘 구약성서 본문 학개서 2장 19절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고 선포했습니다. 백성들이 곡식 종자를 땅에 뿌렸는데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를 뿌렸는데 열매가 없다고. 어제까지는 열매가 없었는데 성전 건축이 끝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학개는 복을 받는 이유에 대하여 학개서 2장 18절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고 선포하며 하나님께서 성전지대를 쌓던 그날부터 기억하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일을 하는 그 순간부터 그 이전의 죄를 하나님께서 다 덮으셨다. 그리고 그것이 완성된 후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일이 마무리가 돼야 돼요. 하나님 맡기신 일이 완성됐을 때 그달 그 시로부터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지금 열심히 일을 한다고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가 아니고 하나님 맡기신 일이 고개 하나라도 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작은 돌 하나라도 쌓았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거기에 상응하는 복을 주시겠다고 학개는 전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재단이 온전히 바로 섰습니다. 온전한 성전이 건축되었습니다. 예배재단이 바로 서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예배 드리는 모든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아무리 믿음이 많을지라도 믿음이 좋을지라도 예배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예배가 있을지라도 성전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없어집니다. 전쟁과 기근, 홍수와 질병이 넘치는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믿음과 예배와 성전에 무너진 곳을 수축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과 예배와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성호를 나타내는 거룩한 소명을 다해야 합니다. 학개서 2장 23절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임장으로 삼으리니 내가 너를 택하였습니다의 말씀으로 끝을 맺습니다. 이걸로 끝나는 겁니다. 그냥 너를 세우고 너를 임장으로 삼으리니 내가 너를 택하였습니다로 마무리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만군의 하나님 야훼께서 스룹바벨을 택하여 스룹바벨을 세우시고 스룹바벨을 임장으로 삼으신 것 같이 지금 이 시간 우리를 택하시어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임장으로 삼으셨습니다. 아멘. 아멘. 그 뒤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 하나님의 말씀을 심은 자, 말씀을 전하는 자는 그냥 단순히 받고 심고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그곳에 자기의 그 생각이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은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나타낼 사람을 특별히 택하셨어요. 그리고 세우십니다. 그리고 인장을 주시는 거예요. 권리를 주는 겁니다. 인장이 뭡니까? 권한을, 권세를 주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한 소명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스룹바벨과 같이 택하시고 세우시고 인장을 주셨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고난 가운데 있어도 걱정이 없습니다. 환난 가운데 있어도 걱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제까지는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오늘부터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믿고 고백하는 순간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는 놀라운 하나님 복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어제까지는 힘들고 눈물 가운데 있었을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나를 세우셔서 인장으로 삼으셨을 믿고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는 말씀을 믿고 고백하는 순간, 선포하는 순간 그 시간부로 복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어제까지 고난과 환난은 과거의 일입니다. 과거는 죄의 무덤이며 생각의 무덤입니다. 죄의 무덤과 생각의 무덤은 죽은 자의 것입니다. 죽은 자의 일을 버려야 됩니다. 과거를 덮는 것, 죄와 생각의 무덤을 지우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의 출발입니다. 나는 할 수 없어도 아닙니다. 나는 부족해도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 그 놀라운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의 황폐한 성전과 토지를 보고 통곡하며 애통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과거를 덮었습니다. 생각을 덮었습니다. 죽은 자의 일을 버리고 과거를 덮고 새롭게 성전을 건축하고 믿음을 회복하였습니다. 버리고 덮고 새롭게 하면 새로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고난이 오나 핍박이 오나 흔들리지 마십시오. 바울 선생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으로 부르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택하시고 성령으로 거룩게 하셨다고, 진리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으셨다고 증거했습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오늘 신약성서 본문 데살로니가후서 2장 15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고 권면하였습니다. 스룹바벨에게 여호수아에게 한 그 약속을 통일하게 우리에게 준 겁니다. 스스로 굳세게 하라. 그리고 전통을 지키라. 말씀을 지키라. 말씀을 지키는 것이 말씀 안에 있는 것이고 성령 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믿는 우리들은 마땅히 우리를 택하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 성령님께 감사, 예수님께 감사, 우리의 입술이 감사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지금 받은 거 없고 눈에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잡히지 않아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주시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것을 전가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이 혼탁하고 흔들리고 어지럽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며 미워하지도 분내지 마십시오. 사람들과의 다툼이 있어서도 양보하십시오. 오늘 이긴다고, 내가 지금 이긴다고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의 수레바퀴는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잠잠히 기도하고 성령과 동행하면 모든 문제를 성령님께서 간섭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원칙이고 믿음의 원칙을 행하는 것입니다. 전통을 지키는 것, 믿음의 원칙을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복받는 원칙입니다. 말씀을 믿으십시오. 말씀 안에서 용서와 의를 꿈꾸면 그대로 되고, 거룩하고 성령 충만을 꿈꾸면 그대로 되고, 치료받고 건강을 꿈꾸면 그대로 되고, 아브라함의 복과 형통을 꿈꾸면 그대로 되고, 부활 영생 천국을 꿈꾸면 그대로 됨을 믿어야 합니다. 믿을 때 하나님의 복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늦어지더라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아직 하나님의 시간표가, 그 카이로스의 시간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예수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복이 오는 동안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의지하면 예수님께서 다 채워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마음의 평안을 지키십시오. 마음의 평안이 흔들리면 기도가 막힙니다. 마음의 평안이 막히면 예배가 막힙니다. 마음이 편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면 예수님 이름만 생각해도 편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을 생각해 보면 가슴이 뜨겁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생각해도 가슴이 울리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한다고 하면서 사람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그 떨림과 두려움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그 사모의 마음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늦어지는 겁니다. 학교는 오늘 구약성서 본문,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고 증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을 내가 행하리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면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오늘부터 복받는 역사가 이루어짐을 믿으십시오. 아멘.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멘. 믿는 자는 모름지기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약속하시고 선포하신 것을 바라보고 믿으면 됩니다. 바라보고 믿고 입술로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시인하고 선포하면 하나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그저 거룩하고 거룩하신 창조자 하나님, 세세토록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경배받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드리기만 하면 오늘부터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는 그 복이 우리 가정 자녀 기회에 넘침을 믿으십시오. 아멘. 지금 이 시간 모든 괴로움과 시련, 슬펐던 일, 엉망스러웠던 세상 일들, 어둠의 일들, 어제까지의 일들, 죽은 자의 일들, 죄의 무덤들, 생각의 무덤들 다 모두 십자가 아래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의 권능과 건세를 통하여 정결하게 있는 영이 거룩하게 되는 역사가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순절 후 17번째 주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인장으로 삼으신 만군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는 말씀을 귀를 열어 듣고 마음을 열어 심고 눈을 떠서 실상을 보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가정자녀 기업에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